제가 주중에 갑자기 이 질문이 저한테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이 딱 드는데 이렇게 선뜻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너 왜 살까? 이 질문이 저한테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답을 잘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정말 딱 질문하니까 명쾌하게 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세요? 좀 그 유명한 방송인이 한 말이죠. 태어난 김에 사는다. 그것도 이제 그분의 어떤 삶의 어떤 대하는 자세이자 어떤 방식이겠죠.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사냐고요. 그러니까 왜 태어난 김에 사냐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삽니다. 또 뭐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막 건강하게 살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그러세요? 왜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왜 운동하시는 거예요? 건강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방법, 그러니까 how나 what,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 왜 사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보면요, 그냥 보통 how나 what이에요. what.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걸 얘기하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대답을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거든요. 표면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주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왜예요. 왜, 왜 사십니까? 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상을 반복되는 일상을 때로는 버거운 일상을 왜 우리가 살아갈까? 왜 그렇게 다들 열심히 살까? 이 질문이 제가 주중에 이렇게 계속 들어서 이 질문을 자꾸 제 삶에서 곱씹다가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라는 것은 제가 감히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어요. 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질문을 던져놓고 왜 대답을 못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모든 시대에 거쳐서 수많은 현인들, 지혜자들, 철학자들도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았지만 명쾌한 답을 내리진 사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거기서 식사 중이셨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이 장소에 난입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라는 아주 귀한 그 향유 한 옥합 즉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근이 약 12온스인데 12온스가 약 300ml, 35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0ml.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쓰시는 보통의 향수가 한 100ml 돼요. 그러니까 350ml라는 것은 그것의 3병이 넘는 거죠. 향수라는 게 여러분 이 공간에 작은 공간이지만 서너 번만 뿌려도 이 공간의 냄새가 좀 가득 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향수 한 병이 아니라 3병을 한꺼번에 여러분 한번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예수님 식사하신 공간에 그 향유 냄새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공간만이 아니라 그 일대가 수십 미터 반경 안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향유의 냄새가 아마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향유는 굉장히 귀한 향유였죠.
300데나리온의 정도의 가격을 가진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값을 하는 것이었죠. 이 장면이 사실 그때 그 공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한테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경한 장면이고요, 무례한 장면이고요, 또 이 여인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아주 보수적인 지역은 다 가리죠. 특히 이제 뭐 사우디 이런 데는 눈만 보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리를 가리기는 건, 성인이 되면 이제 여자들은 중동사에서 이렇게 히잡이라고 하죠, 그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치 여성이 자기의 신체의 어떤 중요 부위를 드러내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주 이상한 괴상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통념과 문화에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식사 시간이고 나름의 잔치를 벌이는 시간인데 그 분위기를 이 여인이 다 깨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장면을 본 몇몇 사람들이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며 그 여인을 나무라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돌발 행동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8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여러분, 당시에 향유는요, 즉 향기가 나는 기름이죠. 이것은 뭐 여러 용도가 있었지만 장례식 때 특별히 잘 사용했습니다. 중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금방 부패합니다. 냄새가 금방 나겠죠.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계속해서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유는 장례의 용품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선포하시냐,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 바로 자신의 죽음,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한 예언적 행위로 세워 주신 것이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과 그 사랑을 기쁘게 받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고 상당히 비이성적인, 낭비한 그런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게 사실이죠. 그게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에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셨고, 그 중심을 넘어서서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더 위대한 사건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손님이 주인을 맞이할 때 기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죠. 근데 그 머리에 붓는 기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리브유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기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그저 물을 씻을 수 있는 물만 제공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다 부었다는 것이죠. 낭비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 비교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주변에 그분이 좋다라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즉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기도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자신들이 이용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그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삶을 계산하면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참 어떻게 참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딱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둔 옥합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뭐 적금 통장이나 돼지 저금통 같은 그걸 깨트린 거죠. 뭐 중요한 순간에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죠. 바치라는 거죠. 그걸 깨트리라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께 바치라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과 적용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뜨려 다 바쳐라. 할부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 한 번에 깨트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이 여인에게 비난했던 사람들 왜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냐 그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계산하는 거죠. 이 여인은 계산하고 드린 게 아니잖아요.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한 거잖아요. 중심을 드린 거잖아요. 삶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헌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적용과 결과가 해석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원래 메시지에 반대되는 거를 그게 맞는 것처럼 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과 이러한 오역의 역사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굉장한 비극이죠. 비극.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전해진다고 하는데 즉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계산하지 않은 이야기를 계산하지 않고 낭비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이야기를 너무나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예수님 앞에 계산하게 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려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얘들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 나한테 갖다 바치라고 해라. 이러한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낭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려면 이걸 알면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는가. 거기서 다 증명됩니다. 그렇죠?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 어디고 내가 나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어디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과 나의 걱정을 낭비하는 곳이 어딘가를 보면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증명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낭비하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낭비하는 데를 보면 알아요. 이 말을 막 이제 막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도 아깝지 않은 것, 내가 그걸 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은사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낭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께 이러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이 여인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인을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 여인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 여인을 품어주지 않았는데, 즉 아무도 이 여인을 위해서 낭비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위해서 그분의 삶과 사랑을 낭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제가 오곡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꽤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쟤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생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잘 때 자꾸 저랑 같이 자려고요. 저는 혼자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잠을 깊게 못 자면 힘드니까. 근데 제 곁을 내줬어요 얼마 전부터. 늘 오니까. 저한테 그 나름 희생이야. 나름 희생이에요. 왜? 아니 좋대는데 어떻게? 근데 제가 걔를 위해서 뭐 밤을 새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심지어 제가 쟤를 위해서 뭐 제 목숨을 바친다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감히 왜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존재 값이 다르잖아요. 제가 아무리 저 강아지를 귀엽고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 인생을 낭비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되게 미안하진 않아요. 너무 차가워 보입니까? 그게 내 한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은요, 사실 잘 보시면 다 낭비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다 낭비한 이야기들이에요.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중에 그 수많은 낭비의 이야기 중에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낭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다. 다 쏟아 부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낭비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여인의 행위가 이 엄청난 낭비의 이야기를 예고한 거예요. 이 여인의 낭비처럼. 놀라운 역전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순간, 즉 말 그대로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낭비와 인간의 낭비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형식이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예전이 기깔나는 데가 아니에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여러분 뭐 대단한 실력들이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진정한 예배,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완전한 교차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하나님의 낭비와 인간의 낭비가 만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지금 인생 낭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좋은 날, 날씨 어제 비가 와가지고 날도 너무 좋아. 아침에 주차장에 나올 때마다 갈등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틀어서 외곽으로 나갈까? 계양 IC로 빠질까? 아니면 이막동 골목길로 들어설까? 공기 좋고 물 좋은 계양산으로 갈까? 4층밖에 안 되는데 늘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고 힘든 이막동 이막소로 12번지 4층 하늘복귀로 올라갈까? 적응이 안 되잖아요, 4층이. 오늘 아침에 또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식사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생이 낭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더 잘 쓸 수 있겠죠. 더 유용하게 내가 생각할 때 더 유용하게 내 삶에서 쓸 수 있는 시간과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낭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짜 사랑, 진짜 은혜, 진짜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낭비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낭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요, 그 낭비한 헛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여인의 낭비처럼 우리의 삶의 낭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즉 낭비가요,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열매로 바꾸신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의 행위의 결론이 뭐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이 증거될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거죠. 즉 낭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낭비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버리셨다. 이 역전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낭비한 가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야기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한 기억이 보통 언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낭비한 시간이래요. 그렇죠? 물론 이제 흥청망청 썼다는 게 아니라 뭔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들과 뭔가를 낭비한 순간이, 돌이켜보면 우리가 행복했던 기억이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순간들로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질문했죠. 우리가 왜 살까? 왜 살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즉 그분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안에 그 형상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착하게 살려고 하시죠. 그렇죠? 동의하세요.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예. 그렇죠. 나 솔직히 나 되도록 나쁘게 살려고 노력했다. 뭐 그럼 있어요 혹시? 난 태생에 그렇다. 다들 속고 있지만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기본값이 나는 좀 나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최대한 좋은 선택 착하게 살려고 하시죠.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욕망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이기주의가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정말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인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이미 다 죽었겠죠. 이미 인류는 멸망했다니까요. 근데 왜 인류가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까? 선한 의지를 높이 사고 있는 거예요. 선한 동기를, 즉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온 여러분 도덕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교육인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피조물이 새겨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참 그게 창조주의 형상이에요. 물론 많이 무너졌지만, 물론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뭐예요? 회복되잖아요. 회복으로 가잖아요. 다시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게 창조주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을요 물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이루지 못하겠지만 그분을 닮은 대로 삽니다. 즉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무언가를 위해서 낭비하면서 삶을 살고요. 그 낭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금방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되고 심지어 악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것이 완전한 답입니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저기 변두리에 있는 목사 나부랭이가 뭐 이것이 생의 진리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정말 언제 그 삶의 충만함을 누리냐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위해 살 때예요. 한번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내 삶이 언제 충만해지냐? 내 삶의 가치가 진짜 언제 회복되냐?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내 삶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 때, 그 어떠한 생명을 위해서. 근데 그 사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낭비할 때. 잘 돌아보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에요. 무슨 뭐 대단한 인간적 성공이 아니에요. 그때 뭐 성취하고 뭐 일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어떤 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낸.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존재가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까? 그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죠. 생명을 위한 삶이었다. 그래서 이분을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뭐 안티 크리스천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해도 저는 예수님 욕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 없죠.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은 욕하진 않아. 왜? 진짜를 살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알아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걸 가치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생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낭비한 걸 알기 때문에. 너 왜 사냐? 이 질문에 제가 주님께 드린 이번 주의 답이 이겁니다. 주님,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생명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왜 사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위해서 살 때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누군가는 낭비했다고 얘기하지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낭비를 값을 매길 수 없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생을 살아갈 때, 또 이 생을 마감할 때
누구도 감히 값을 매길 수 없었던 삶이라고,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